김경일 신부님이 공부가 부족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공부가 부족하지요. 김경일 신부님은 글도 잘 쓰시고, 말씀도 잘 하시고, 오늘 또 이 모임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데에도 김경일 신부님의 노력이 어, 많으셨던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조선의 아버지들이라고는 책을 쓰면서 느낀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되게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아니, 조선시대 진지 끝났는데 왜 이제 와서 조선의 아버지들을 가지고 야단이야? 그런 질문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졌죠. 그러니까 제가 이 조선의 아버지들이라고는 책을 쓰게 된 이유, 그다음에 조선의 아버지들이라는 책을 쓰고 난 소감을 간단하게 지금 요약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쓰게 된 동기는 어, 오늘날 아버지가 저도 아버지입니다만 집에 자리가 있습니까?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말빨이 섭니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그- 그게 이제 제가 출발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거는 아버지 노릇을 잘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아버지 노릇을 잘 해보려고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버지 노릇에 좀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시대의 아버지를 깊이 파는 것보다는 그러면 아버지가 중요했던 시대의 아버지들은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보다는 아버지 값을 받고 있었던 조선시대로 자연히 시선을 옮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의 아버지들을 이제 밀착 취재를 해 보니까 결론이 이렇더라는 거죠. 결론이 뭐냐면 조선의 아버지들이 아버지로서 대접을 받게 된 것은 결코 그의 억압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어떤 제도적 장치의 덕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대접을 받게 된 것은 조선의 존경받는 아버지들이 오늘날에도 유용한, 그리고 오늘날에도 유효한, 여전히 효력이 있는 보편적 가치를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말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2000년 전에 소급되고 거기서 소멸되는 그런 가치가 아니고 여전히 살아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서 읽고 논의하고 성찰하고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조선의 아버지들에게도 성경과 비교할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냥 쓱 지나가는 일시적인 가치가 아니고 그 시대에 국한되는 가치가 아니고 보편적인 가치를 그분들이 찾아냈고 그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하자면 어, 존경할 만한 인물로서의 아버지가 된 거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보편적 가치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또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첫째로는 이 아버지들이 현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정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자녀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아버지가 당연히 가정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이 가정이 속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할 때 자녀들이 존경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우리 집 하나만을 부자로 만들어 주려고 한 것은 아들에게 이득은 될지 모르지만 아들의 존경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문제를 내 짐으로 지고 갈 때 그것이 아들에게, 딸에게 울림이 있다. 그런 생각하게 됐고요. 여기 12명의 아버지들이 대개가 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버지들 보면 그렇게 세상의 문제를 내 일로 삼고 있다고 하지만 이분들 하나하나를 보면 대단히 성실한 분들이에요. 어, 매사에 성실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성실이라고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혹시 내가 아버지로서 지금 이 마당에 집에서 점수가 낮은 것은 내가 좀 더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질문을 저 자신이 던질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버지들을 보면 결코 애hem 아버지들이 아닌 거예요. 이 아버지들을 보면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그러니까 그것이 직접 표현됐던 좀 간접적으로 표현됐던 어떻든 간에 그런 인간애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인물들인 거예요. 그게 이제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아침에도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인내심인 거죠. 그러니까 한두 번 이렇게 뭐 하다가 안 되면 팩 토라지고 부록 고함 지르고 그냥 심하게 그냥 그 매정하게 말하고 그런 게 아닌 거죠. 그 인내심 아주 끊임없이 참으려고 하는 그런 인내심이 있는 아버지들이었다. 그래서 그러한 인내심의 또 다른 면에는 대단히 어, 남자가 저랬어? 할 정도로 자상함이 있더라고요. 조선의 성공한 아버지들을 보니까 사실 요약하지만 그런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선 인간, 즉 사회적인 인간들이죠. 참여적인 인간들인 거죠. 그러면서도 대단히 성실하고 따뜻한 인간성을 가지고 참고 끝까지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데 과연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가? 내가 어쩌면 집에서 아빠로서 점수가 별로 높지 않거든요, 제가. 아빠로서 점수가 별로 높지 않은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잘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같이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졌다고 하는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꼭 우리가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 배은선 형제님 해주시고 그다음에 박선배 형제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그 교수님은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글을 많이 이제 보고 이제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이번인데 결국,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결론은, 아, 실패다. 코미디에 나오는 것처럼 그거였습니다. 실패다. 그리고 나서 저 스스로를 합리화한 게 뭐냐면 그 어떤 분이 구약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열왕기나 사사기를 보면 선한 왕 밑, 거기서 물론 기준은 선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따르는 왕이죠. 구약에서는 당연히 선한 왕 밑에 그 아들이 악한 왕이 나오기도 하고 또 악한 왕 밑에 선한 왕이 나오기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가 선한 아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악한 아이가 될 것인지는 교육에 있지 않고 아예 나면서부터 결정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래, 교육은 아무 필요 없어. 교육해봐야 지내보니까 어렸을 땐 다 착해 보였는데 예, 또 애미애비가 나름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어 커서 보니까 이건 뭐 아이들이 다 다르더라 이거죠. 그래서 교육 무용론 교육은 아무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나중에 나중이 아니라 아이의 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성품 그것이 이 성인이 되면 다 드러나더라.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었거든요. 내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책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망신? 이게 아닌가벼. 이게 아닌가벼. 이렇게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훌륭한 분들이, 자기 자녀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나. 그 훌륭한 자녀 밑에도 당연히 뺀질거리는 아들, 공부 안 하는 아들, 혹은 공부 못하는 아들, 이런 아들들이 다 있었을 텐데, 그런 아들에 대해서, 어, 그냥 저 자식은 그렇게 낳았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공부시키려고 올바르게 이끌려고 끊임없이 사랑을 갖고 편지를 보내고 지도를 하고 또 이제 코치를 해서 과거 시험도 합격시키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또 아닌가 보다. 역시 내가 좀 애비 노릇을 제대로 못했구나. 그럼 어떡하나. 이것도 아들 하나 또 낳아야 되나.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 감사한 말씀이고요. 그,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 머릿속에 에, 두 개의 글귀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서양 속담이거든요. 서양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서양에 좀 오래 살았잖아요. 아이들은 부모가 가리키는 손가락 끝을 바라보고 가지 않는다. 아이들은 부모의 뒷꼭지를 보고 따라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금방 선생님 말씀하신 좋은 말씀 들었는데 자녀분들은 반드시 부모님이 가신 선하고 좋은 길로 결국은 다 합류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아직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잘 됐다, 못 됐다라고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고요. 분명히 그런 훌륭한 프로그램이 아이들 내부에서 작동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영조 경우에서도 분명하게 보입니다만, 사실 그게 맹자에도 나와 있어요. 뭔고 하니,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할 적에 이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건 이제 전통적인 지혜인 거죠.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책선을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책선을 하지 말라. 책자는 꾸짖을 책자예요. 그리고 선자는 착할 선자죠. 그러니까 올바른 도리를 가지고 아이를 나무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유교의 가르침이 본래 그래요. 그러니까 유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와 사실은 다르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저는 공통된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결국 법대로 살아라는 도덕적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늘의 법을 따르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유교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지상의 가치가 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진선미할 때의 선, 착하게 사는 것. 그런데 오히려 맹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녀를 지도할 적에 도덕적 명제를 가지고 지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성리학의 대가인 주자가 설명을 해놓은 글귀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주자가 뭐라고 했냐면 부모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나무라면 아이는 바로 그 똑같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부모를 재기 시작한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너 짜투리 시간에도 공부하라고 내가 그랬지. 그래놓고 아이를 공부방으로 집어넣기가 무섭게 부모는 앉아서 텔레비전을 켜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방에 들어가면서 힘에 밀려서 들어갔지만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 아빠는 짜투리 시간을 텔레비전을 보는 데 쓰면서 나더러는 사람은 짜투리 시간이라도 공부에 써야 된다고? 그게 말이야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실천을 통해서 아이가 보고 따라오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걸 실천을 하지 못하면서 입으로 내세워 가지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교육은 실패한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무서운 말씀이. 근데 이제 영조 같은 사람은 바로 거기에 보기 좋게 걸려 넘어진 그런 케이스거든요.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양심에 걸리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과연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나도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못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물론 요구할 수도 있고 요구하고 싶기도 하고 요구하게 되기도 하는데 참 조심할 부분이 많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엄청 찔리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비단 어떤 자녀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조언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의 관계에서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선배 형제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시간이 많이 돼서 좀 짧게 하겠습니다. 앞에 이왕이 자식한테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직접 나무라지 않고 했던 걸 제가 읽고 정약용도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유배지에서 아들한테 이런 하면서 이렇게 했던 걸 보면서 저도 최근에 저희 딸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플러스 이게 진로로 인해 가지고 선택한 걸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막 나무란 게 아니라 문자로 나도 그랬다. 나도 학교 다닐 때 내 전공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똑같이 이런 것을 했었다. 이런 고민을 했었고 다른 거 바꾸려고 했었다. 라고 공감적으로 해서 한번 문자를 보내줬거든요. 답변은 없는데 여하튼 좀 이 책이 그렇게 저한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줬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순신을 위대한 인물로 하면 이순신이라고 항상 썼어요. 근데 단면만 봤었던 것 같아요. 단면도 있었었구나. 그래서, 아우, 여기 뭐야. 이게 여진도 나오고, 뭐, 최기지 딸, 뭐야. 최철견의 딸 최기지도 나오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읽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 이순신도 이런, 이제 그런 면도 있었구나. 단면만 보지 않고 여러 면도 볼 수 있었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위인전 읽어보면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짧게 답변을 한 두 마디로 좀 해주면 좋겠어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 저서에 보니까 정감독 미스터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저 이게 정감독 상당히 그 고등학교 때부터 막 궁금했었어요. 야, 정감독에는 예언은 무슨 예언이 있었을까? 그런 뭐 이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이거 나중에 시간 되면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교수님이 이거 쓰셨더라고요. 때마침 나왔기 때문에 짧게 한마디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 싶은데요.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시계를 보니까 12시 4분이네요. 그래서 제가 1분만 말씀드리고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감록을 흐르고 있는 가장 깊은 생각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계에서 말할 수 있지만 1분 얘기하니까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꿈꾸는 이상 세계를 이 땅에서 우리는 이룰 수 있을까? 만약에 이룰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엄청난 질문을 던진 책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19세기 한국인의 대답은 바로 동학이었습니다. 제 대답은 거기까지입니다. 예, 동학. 동학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는 우리 문용은 형제님이 있는데 나중에 좀 설명을 해주셔야겠군요. 예, 더 궁금하신 거 있을 텐데 시간이 돼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뭐 끝으로 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고 이제 네, 마치겠습니다. 예. 네. 사실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조선의 아버지들은 어떤 아버지였을까? 도대체 아버지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것도 관심을 가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조선의 어머니들은 어떻게 해? 왜 어머니는 빼냐고. 그래서 아니 내가 빼긴 왜 뺍니까? 그래서 그것은 조선 아내 열전이라는 걸 제가 또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라기보단 아내로서의 그런 여성의 이야기들을 쓴 것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다 부족한 책이지만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 즐거운 일이었고요. 또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기독교에서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주제는 뭐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이 아버지이거나 아니거나 관해 매우 의미심장한 주제가 아닐까. 곰곰이 앞으로도 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아유, 감사합니다.